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이 해설자가 의도한 그 제목의 내용을 갖게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와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인 다윗이 소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드디어 이 솔로몬 때가 되어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재료들을 모으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 위치에 포지션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본문에서도 지금 등장하듯이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마가섬으로 그, 이삭이 아닌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결국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별칭이 붙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린 곳이었던 이 모리아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산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뜻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바로 희생,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 했었던 그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샀었던 이 지역, 바로 하나님의 희생, 어떤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윗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이 전이 세워지는 곳에는 바로 이 희생과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의미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교회에는 꼭 이 파운데이션에 바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도우심이라는 것이 꼭 기반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면서 자기 희생이나 자기 책임에 대해서 등한시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치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그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 즉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지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의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성전의 규격과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어떠한 물질들과 재료들을 통해서 지어지는지를 쭉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다 건너뛰고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16절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마지막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결국엔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큰 이 기둥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결국엔 기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집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그 집이, 어떤 건축물이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건축물이 유지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건축물을,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힘과 능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희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이 두 기둥이 왜 중요하냐라면요, 이 두 기둥의 의미가요, 바로 모든 것을 형통케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정이 분명히 성전 가운데, 또 현대에 이르기를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믿음이며 신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주도권이라는 것, 그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심한 부담감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과정을 인도할 때에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제한되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또한 그 계획을 인도한다는 것에는 여러분 불확실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도 결국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결국은 불확실함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기둥,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능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한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무능력하고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곳인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힘이 있어 능력이 있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국가와 나라에 이, 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시고 그 기둥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한 그가 세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에 교회는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가장 작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안정을 누리고 안심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 가정이 불안에 떨고 무너지며 공동체, 국가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내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고 지적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주도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삶을 살아가고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또 현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개혁과 그리고 이 말씀으로의 회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했듯이 기초 가운데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는 기초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히 있다라는 그 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과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혁하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을 분명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주도권과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주도에 우리 교회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백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갈린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배를 차고 뒤에 단단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이런 백이 있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겁이 없어지고 안심을 누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를 봐주시고 여러분에게 든든한 기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 같이 재벌도, 결국엔 정치인들도, 어떤 권력자들도 따라올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뒤를 받쳐주시고 여러분 붙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권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안심을 누릴진데 우리는 그 권력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두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신 하나님은 능히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신 이 개혁의 칼날을 여러분 받아들이심으로 결국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는 인간에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도하는 교회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와 삶을 살아내심으로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이라는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 국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은 결코 낭망함도 실패가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한 싸움 힘써 싸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과정을 보며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혁이 필요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소리 높이는 이 시기, 우리 열린문교회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준비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교회의 터를 잡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의 구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인간들이 세워가고 인도하던 그런 교회에 대한 관습과 습관을 버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그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심과 평안을 누리므로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각 개인의 인생, 또 가정, 국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 평생의 인생도 주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므로 그것은 결코 우리의 무능력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란 수치도 아니고 결국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됨을 잊지 않으시므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무엇을 만나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